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우리의 삶 마지막이 점점 더 아름다울수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합 왕의 시작을 보면요,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그 나라는 참 백성들이 심히 고통스럽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합 왕위에 오를 때 먼저 그의 인생 전체를 성경이 평가를 하는데요.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했다. 그리고 이세벨이 가져온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신전을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세우고 직접 아합이 그 신전에 들어가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대체한 거고, 백성과 왕이 함께 범죄 행위를 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왕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도자가 여러분의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설마 우리 목사가 그렇겠느냐? 반응이 없네. 그런 왕이라면 내 손으로 끌어내리겠다. 보기를 드렸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자, 그런 왕을 하나님이 무려 22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자, 그런 말 있잖아요. 뱃속 도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여러분, 이 떡잎이 시들어지고 곱게 자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뽑아버리는 게 낫죠. 아니, 병들고 또 심은 나무가 열매도 못 맺고 오히려 땅만 버리고 그러면 뽑아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나 있다. 근데 22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합 왕에게 맡겼어요. 복음서에 주인이 먼 나라로 아니죠. 그 포도원에 포도를 심고 와서 봤더니 안 열리는 거예요. 거의 6년을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뽑아버렸어요. 그런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이런 아합을 하나님이 경고하시고요, 징계하시고요,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첫 번째는 가장 보편적 방법이 뭐냐면 기근 또는 가뭄이에요.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이 기근이 와도 대통령 책임이다라고 말한 분이 있었죠. 네, 그 말을 들을 때 백성들은 가뭄이 와도 대통령 책임이라고 말하는 그 대통령은 참 진실되다 이렇게 보죠. 근데요, 그분이 말한 그 말이 맞아요. 대통령 때문에 기근이 온 거예요. 네. 그런데 책임은 안 져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가뭄이 온다. 적어도 3년 이상 가뭄. 여러분, 한 나라의 가뭄이 3년 동안 지속됐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3년 동안 기근과 같은 삶이다. 그러면 내 잘못인가 하고 좀 성찰도 하고 좀 회개도 하고 그리고 내 삶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좀 돌볼 필요가 있는데 더 완악해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심판하시겠다라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가서 숨져요. 그리고 또 이 아합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 동안에 소위 바알의 신전에 가서 바알을 섬기는 것을 중단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다 못해 다시 엘리야를 보냅니다. 내일 아침에 네가 돌보고 있는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갈멜산 정상으로 와라.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바알 선지자가 드릴 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와라. 나도 가져가. 그래서 갈멜산에 수용하는 면적이 적다 보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거기 모여요. 엘리야 하나.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합이 거기 있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대표 사람들을 거기에 모이게. 적어도 거의 1000여 명이 거기 모였는데 1대 1000이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1000사람, 1000명. 여러분이 볼 때 그 경기는 어떤 경기예요? 포르투갈과 대한민국의 경기입니까? 아니면 브라질과 초등학교의 경기입니까? 아이고, 제가 뭐 어려운 문제예요. 그 경기는 브라질과 초등학생의 경기예요. 모두 다 엘리야가 죽으려고 뭐 한 거예요? 몰라요? 제 입으로 얘기해요. 죽으려고 뭐 했다? 한 장에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한 장을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모르나? 무슨 말인지 모르나? 한 장을 거꾸로 한번 읽어봐요. 큰 소리.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죽으려고 환장한 환경을 뒤집어 엎는 분이에요. 뭐예요? 그 한 사람 아합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소위 경기를 하신 거예요. 450명이 아침부터 해 떨어질 때까지요. 그야말로 그걸 뭐라 그래요? 거기서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고, 고함 지르고, 이거를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지랄 없나? 그렇지. 지랄 발광을 하는. 여러분, 지랄 발광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살려고 하는데 바알의 신이 응답을 안 해요. 그만해라, 내가 한다 해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올리고 그 다음에 제물 위에서부터 고랑까지 물로 가득 채워요.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몽땅 태워. 바알 선지자 450명을 시내로 끌고 가서 거기서 다 물살을 시켜요. 시내 물이 핏물로 바뀌어요. 그러면 거기서 아합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 섬겼던 바알은 가짜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다. 그래서 아합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이게 누구와 같아요? 아니 솔직히 그냥 가슴에 손을 얹고 그거 나 아냐? 그래도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아람을 통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메뚜기 같은 아합이 죽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줘요. 네가 앞장서서 나가서 아람의 10만 대군과 싸워 승리해. 그래서 아람의 벤하닷이 도망가고요. 1년을
준비해가지고 다시 2차 전쟁을 해요. 거기서도 아합이 10만 2,700명을 죽이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벳이라는 성을 무너뜨려서 2만 7천 명을 거기서 몰살을 시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대적 12만 7천 명을 몰살시키면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자축을 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결코 인정하지 않아. 이게 누구냐? 아합이에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게 지극히 당연하다, 아니다, 이상하다. 당연합니까? 이상합니까?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그렇다면요, 비가 안 오니까 산에 기도하러 가자. 그리고 빈손으로 간다면요, 뭐 가져가야 돼요? 우산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아이가 비 오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자고 산에 가니까 우산을 들고 간 거예요. 목사님이, 야 임마, 가뭄에 무슨 우산이야.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이게 아합이에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전쟁이 끝나니까 좀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별궁이 있는 이스라엘로 가서 별궁에서 내려다보니까 그 포도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갖고 싶어요. 그래서 주인을 찾아가요. 나봇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거 나하고 바꾸자. 더 좋은 거 줄 테니까. 근데 나봇이요, 그야말로 죽으려고 한장하다 죽어요. 왕의 명을 어기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못 준다.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내가 왕의 명이라고 받을 수 없다. 돈을 줄 테니까 팔아라. 그랬더니 자기 아내 이세벨에 때 가서 나봇이 말을 안 들어. 걱정하지 말라. 내일 당신에게 줘.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도 백성들 모아놓고 나봇을 올려요. 그리고 거기 두 불량배를 불러다가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욕했다, 저주했다, 이 죽인 거예요. 가져가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아합에게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고 그리고 네 피를 쟤들이 핥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회개해요. 근데 그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아합이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이 그에게 목숨을 연장시켜요. 몇 년 연장시키냐면요, 3년 더 연장시켜요. 회개하면, 회개했다라는 것이 진실이면 진실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해야 돼요? 뭐? 열매. 열매로 증명을 해야 돼요. 뭐 어느 목사는 열매를 헌금 안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 헌금하지 마세요. 회개하지 않는 헌금은 하나님만 못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은 뭐냐면요, 헌금해야 되겠다라가 아니야. 내 주변을 보니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그게 연금. 그렇지 않은 헌금 연보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회개하는 척만 한 거예요. 3년 지나가요. 어느 날 갑자기 유다에서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방문했더니 이 아합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신하들에게 얘기해요. 신하. 개역 성경에는 신복이라고 했고요. 개역 개정에는 신하들이라고 해요. 똑같은 거예요. 공복이나 공무원이나 똑같은 거예요. 신하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가 길르알 라못을 아람한테 뺏겼는데 그거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 왕한테 얘기해요. 길르알 라못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냐면 내 나라가 당신의 나라고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고 내 말이 당신의 말과 같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대로 가져가라. 참 여호사밧이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호사밧이 난 하나 좀 확인하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아합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이 좀 없잖아. 그래서 여호사밧의 그 요청에 아합이 선지자들을 모읍니다. 몇 명이 모였죠? 몇 명? 읽었잖아요. 400명. 자, 이 400명이 한결같이 올라가서 가서 그 땅을 취하소서. 거기 한 선지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그 철불을 만들어 가지고 와요. 여기다 이제 그 못을 박아서 돌리는 거 있죠. 그걸 가져와서 아합과 여호사밧 앞에서 이 철퇴로 아람 왕을 몰살시킵시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래요.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400명이 한꺼번에 올라가서 길르앗 라못을 취하소서 하면요 의심해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이 상황이 나쁜데도 이거 괜찮으니까 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여호사밧이 다시 한번 물어요. 다른 선지자 없냐? 있다. 있어요. 여기 나오는 선지자는 이물라의 아들이에요. 아물라가 아닙니다. 이물라입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어요. 근데 또 있어요. 누구죠? 또 있어. 누구? 다 아는데 물어보니까 쑥스러워서 그렇죠. 엘리야가 있잖아. 누구를 불렀어야 돼요? 미가야를 불러야 돼요? 엘리야를 불러야 돼요? 엘리야를 불러야죠. 못 불러요. 엘리야는 또 강성이고 미가야는 조금 덜 강했나 봐요. 그랬더니 미가야가 와서 올라가라. 하나님이 올라가면 길르앗 라못을 취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다시 여호사밧이 물어봐요. 진실이냐? 그랬더니 이 미가야가 이실직고를 해요. 내가 천국에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그 천상 회의의 환상을 봤는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있고 그 주변에 만군의 천사들이 둘러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회의의 내용이 뭐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합을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속이는 영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속인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도 못하시고 속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꾀에 넘어가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 안 죽어. 내 자리는 영원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도 그게 자기 꾀에 넘어가는 거다. 여기 역사가 증언하잖아요. 이런 말 하면 좀 아멘도 좀 하시고 좀 그러세요. 아멘. 그냥 아멘 아멘식으로 작정하고 오십니다. 전쟁에 갑니다. 전쟁에 가는데요. 전쟁에는 돌교가 앞으로가 맞습니까? 나를 따르라가 맞습니까? 그래야죠. 그래요. 아합은 어떤 왕이에요? 돌교가 앞으로예요. 돌교가 앞으로 하는 지도자는 따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앞장 세우냐면 여호사밧, 유다왕 여호사밧을 앞장 세워서 자기 복장을 여호사밧에게 입히고 요 아합은 갑옷을 입고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군대가 저기 아합이 있다 해서 쫓아가서 체포하고 보니까 여호사밧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잖아.
뭐 그런 말은 없는데요. 아이 재수없게 아합도 아닌 놈이 아합 옷을 입어 넌 죽을 가치도 없어 살려보내요. 예. 그리고 어느 병사가 화살을 땡기는데요. 화살을 땡기는데 이 갑옷에 맞았어요. 아합이. 근데 갑옷에 어디를 맞았냐면 이제 이 그 소위 뭐죠? 그걸 뭐라 그래? 연결 부분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연결 부분 있잖아. 솔기라고 그래요. 솔기가 난 뭔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 솔기를. 솔기에 맞아서 살을 뚫고 들어와요. 맞았어요. 그날 죽어요. 네. 그날 죽고 아합이 화살에 맞았다라는 거 얘기하지 말아라. 죽어요. 그리고 그 시신을 수레에 싣고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로 가는데 사마리아에 갈 때 이 수레에 피가 보여요. 오랜 기간 동안 이 길르앗 아몬에서 사마리아까지는요 거의 한 100km 이상 떨어져요. 그걸로 수레를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이 피가 사마리아에 들어오니까 그 마차길에 떨어져요. 걔들이 와서 죽은 아합의 피를 핥았다라고 하는 게 오늘 열왕기상 22장 전체에 내요. 이게 무슨 메시지를 주느냐? 왜 이렇게 아합이 마지막 인생을 비참하게 지가 벌려놓은 전쟁에서 도망가다가 초라하고 비참하게 죽었느냐? 사실 이거는 아합이 왕에 올랐을 때부터 이런 마지막 비극이 이렇게 끝날 것이다라고 예상한 거예요. 하나님 22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22년이라는 기간을 살리지 못해요. 이렇게 비참하게.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지막에 아름답게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아합의 방면교사처럼 사시면 돼요. 아합처럼 살면 여러분의 인생도 아합처럼 비극적으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합이 이렇게 비참한 마지막 종말을 구할 수밖에 없었느냐? 본문이 주는 말씀에서만 세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어요. 첫째는요, 아람과의 전쟁을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 여러분 기분대로 살지 마십시오.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준비 없는 인생 살다 보면 비참하게 끝날 수 있어요. 예? 거기 하나 더 하면 지 전쟁을 왜 다른 사람 끌어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곤욕스럽게 만들어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이 돼야 돼요. 예,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요. 예? 근데 여기 아합은 뭐예요? 예? 자기 전쟁에 다른 사람 끌어 들어가. 그것도 전혀 준비되지 않고. 여러분 전쟁은 준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준비돼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기가 많다고 전쟁에 이겨요? 군수가 많다고 이겨요? 러시아가 철수한다면요? 예? 예. 아합이 10만 대군과 싸워서 이길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병력은요 7,243명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가 아니에요. 준비도 안 되고 사람을 이용하고 즉흥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전쟁이 아합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합니다. 교훈이 뭡니까? 인생이 전쟁이라면 즉흥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끌어들여서 내 욕심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준비하고 준비된 삶만큼 살아가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교훈. 자, 두 번째요. 준비하지 않은 것 중에 결정적인 미비사항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하나님 없이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나마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좀 물읍시다 하니까 그때서야 400명의 선지자를 데리고 와요. 두 사람만 흉한 예언을 해요. 미가야라는 사람과 엘리야. 엘리야는 아합이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 예.
그러니까 미가야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야 말고 400명의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이미 흉한 예언을 하다가 선지자들이 거의 다 죽잖아요.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다가 굴에, 2개의 굴에 50명씩 그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400명은 먹고 살려니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살려니 어떻게 해야 돼요? 왕한테 가서 하고 하는 거야. 요즘 대통령이 부르고 그냥 몰려가는 목사들 있죠? 있나? 없어요? 없겠죠. 있어요? 저는 뭐 여기 400명의 선지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뭐 어떤 목사는 나 대통령 멘토야라고 떠버리고 다녀. 그걸 뭐라 그래? 그걸 뭐라 그래? 두 글자로? 아이, 알잖아. 꼴값. 여기 400명이 그런 선지자 아니에요? 예? 먹고 살려니. 그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나 그런 사람도 알고 있어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왕 주변에 있으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아합의 마지막이 비참하고 초라하고 그야말로 불명예스럽게 세상을 떠난 게 그런 선지자들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멘. 듣기 싫어도요. 제가 여러분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하나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의 생의 마지막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생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듣기 싫으시죠? 아닌가? 듣기 싫은 분들이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이에요. 거절하면 거절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이 다 받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왜 이 아합이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생을 마감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적어도 전쟁의 지도자라면 돌격 앞으로가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요. 나를 따르라. 근데 여기 이 아합은 자기는 빠지고 여호사밧을 앞세운 거예요. 그런 지도자 따르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왕, 백성을 사랑하는 왕, 전략과 준비를 철저히 하는 지도자는 따르되 자기의 자존심, 구겨진 자존심이에요. 베나다시 두 번째 전쟁에서 생포되고 아합이 살려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합의 징계를 하는 거죠. 잘못됐다 이거예요. 과거에는 형제가 했어요. 그래서 한 말이 뭐냐? 베나다시 자기 부모들이 빼앗은 그 길러한 나뭇을 돌려주겠다. 안 돌려주는 거예요. 안 돌려주니까 자존심이 확 꺾인 거예요. 그거를 찾아야 되겠다 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제가 앞장서야죠. 엉뚱한 사람 앞장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아까우니까 남의 목숨은 안 아까워요? 여러분, 아합이 명예롭게 죽었다라는 것이요. 전쟁에서 죽은 게 명예로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은 어떻게 죽었어요? 슬퍼 먹다 죽어요. 누구예요? 바사의 아들 엘라. 암살당해요. 그게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래도 아합은 하나님이 그의 명예를 지켜준 게 어디서 죽어요? 우리 신앙인이 가장 명예로운 죽음은 어디서 죽어야 돼요? 몰라요? 저는 제일 명예로운 분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신 분이라고 봐요. 저는 하나님께 선교 현장에서 데려가지 말고 설교하는 강단에서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이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그렇게 기도했다가 지금은 바뀌었대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야, 편안하게 죽어야지 왜 강대상에서 설교하다 죽냐. 저도 이제 그 나이 되면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요.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잃어버린 땅을 찾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 거기서 죽었다. 명예로운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전사.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명예롭게 죽은 그 사람을 추앙하는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국가를 위한 죽음이죠. 뭐 의사, 역사, 뭐 전사, 국가유공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합은 국가유공자로 데려가셨어요. 왜 그래요? 그래도 회개하는 척은 했어요. 여러분, 회개는 혹 못해도 회개하는 척은 하십시오. 그것도 안 한다면 뭐 도리가 없어요. 자, 이 소위 여호사밧을 앞장 세우고 자기는 도망가다가 활에 맞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예? 적어도 지도자가 되면요 뒤로 빠지지 말아야 돼요. 예? 고통 속에서 전쟁 속에서 백성들은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의 가운데서 지도자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합은 다 하지 못했어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전쟁을 본 거예요. 준비 없는 전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전쟁을 본 거예요. 자기 책임인 지도자로서 앞장서는 것까지도 망각하고 자기 목숨이 귀한데 다른 사람 목숨은 죽어도 된다. 정리해볼까요? 반면교사. 첫째, 좀 준비 좀 하라. 다른 사람 도움보다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라.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의논하라. 그리고 뒤로 빠지지 마라. 네. 앞장서서 고난에 선두에 서서 곧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라. 그런데 평생 백성을 전쟁과 기근 속에 고통으로 몰아가고 그 와중에도 자기 살려고 다른 사람 죽이고 전쟁에서 뒤로 빠지다가 하나님이 됐다 이제 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숨을 걷어가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가라고 하시면 가시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시고 나 살려고 다른 사람 목숨을 함부로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합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 그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평가하냐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라고 평가해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나이 많은 것은 사실은 다윗은 70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나이 많다라는 거 70이라면 받아들이겠어요? 네? 플러스 50 하십시오. 너무 많이 그래야지 나이 많을 거예요. 어떤 분이 백수 하시니까 화를 내시고 사람 100세가 뭐야 120까지 살아야지. 부해야 돼요. 부한다는 게 돈이 많다라는 게 아니라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정한 부자는 없는 가운데도 여유 있게 사는 게 부자예요.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야말로 아주 궁핍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존귀해야 돼요. 존귀하다라는 게 뭐예요? 일단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진짜 인정해주는 삶이 존귀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꼭 그렇게 사십시오. 아합의 인생이 아니라 엘리야의 인생. 여러분 엘리야는요 초라했어요.
그 인생 마지막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불수레를 보내서 천국으로 모시고 갔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산채로 불수레를 보내서 하늘로 옮기신 그런 마지막에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도 아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합의 인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했던 삶,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변화 없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친 것, 그 아합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준비된 삶, 그리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삶, 사람을 기히 여기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